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운동회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스 게임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노래가 이렇습니다.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뭐 이런 노래 아시죠, 그죠? 예. 할아버지들이 보통 어머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더군요. 예 에미야, 예 레미야. 네, 한번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기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되는데, 오늘 1장 1절에서 3절은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며 어느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주로 외치고 다니던 소리가 바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인데 저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바벨론에 투항하라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본에 무조건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역사의 결론을 모른 채 그냥 오늘이라는 현실에, 이 현실을 몸으로 맞서야만 하는 사역 초기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전통적인 불교 혹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 예수를 알게 되고 가족 중에서 지금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그런 분들하고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혼자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심심하면 아버지가 교회 와서 애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집을 가는데, 그거 진짜 저는 그때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염려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도 아무 염려가 없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제 첫 열매가 되었다고, 가정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그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집 왜 이렇게 돈이 없느냐, 우리 집 백이 왜 이렇게 없느냐, 우리 집 모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요, 돈 벌면 돼요, 그죠? 백이 없으면요, 가방 사시면 돼요. 우리 집안 모양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데, 그런데 신앙을 소유하는 것,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없는 집안에서 신앙을 소유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그거를 우리 집안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복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다 복도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실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신앙의 문제일 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이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는 더더욱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 낳으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바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역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 너는 목사가 되라 막 이랬는데,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사업하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까. 난 평신도로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이 갈등이 있거든요. 나 언젠가 이렇게 불려가는 거 아니야? 나 조금 있다가 신학교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목사의 가치와 평신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로 부름 받아서 이렇게 전임으로 사역하는 거, 그거 되게 귀중한 삶이거든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한마디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를 하시지만 이 개구리처럼 돌맞거든요. 저희는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건 아닐까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떠오르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딱 만나러 가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성경책 딱 들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딱 그러면요 먹던 음식도 딱 놓고 젓가락 딱 놓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그 거부감, 그 거절감을 그냥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평신도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하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사업터를 가면 그 오시는 손님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청년 사역 할 때요. 얘들아 내가 한 번만 너희 학교 찾아가가지고 너랑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자.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오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의 반응이었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의 예자도 꺼내면요. 안 먹혀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밥이라도 한번 더 먹어볼까? 그런 이야기, 그냥 이렇게 그런 관계들, 그런 과정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평신도들의 삶의 가치가 어쩌면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 계시죠, 그죠? 학생들이 여러분들하고 한 번 대화하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저도 학교 가면요. 교수님한테 이거 사인 하나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요. 이렇게 수업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팎에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 목회자만 되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부르셨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누가 불렀나 보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 왜 귀찮게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시키십니까? 이런 반응도 있고요.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으로 하시죠,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스스로를 I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부담감을 하나님은 이 8절에 보시면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부담감, 거부감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신데요. 떴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선지자도 아닌 그냥 평신도. 이사야와 같은 반응은 좀 이상한 반응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사람은 신기해요. 자기가 손들고 자기 보내달라 그래요. 이런 건 정말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도 역시 이 대답 이전에 5절을 보시면요, 이 좌절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거절의 경험인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도 부정한 입술에 관해서 사함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절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정말 당연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받아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는 것, 그게 신앙인이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의 비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다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쓰시냐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될 때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 60억, 지금 한 70억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60억 인구 중에서 영성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 배고픈 거 먹여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픈 사람들에게 손 넘고 기도하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고백되고 치유되고 성령의 임재함이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예스 하는 거, 예스 하셔야죠. 왜? 한 번 만나기도 힘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신데, 나랑 지금 동력하자라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거기 예스 하는 게 그게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도대체 뭘 믿고 사람을 부르시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름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그 영성이 넘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요, 잘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그냥 단순히 사회에서 영향력으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여러분을 함께 일하자고 부르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죠?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예레미야가 정말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떨까? 메말라버린 감정으로 딴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떨까? 내지는 그냥 자신감이 완전 충천해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냥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떨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으면 울고 또 그러면 또 울면서 또 기도하고 그냥 내적으로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정도의 그런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스하고 한 발만 딱 내밀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켜 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살구나무가 등장합니다. 살구나무. 제가 예레미야 뭐 이거 했더니만 다들 웃으셨는데요.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네. 이 살구나무가 영어로 보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 이때는 이렇게 아몬드 나무, 그런 이제 그걸 나무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사로 쓰일 때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이다. 라는 표현의 그 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은 똑같은 단어의 어근이 있는 이 내가 지켜볼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쉬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알파벳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점이 오른쪽에 찍혀 있는 단어고요. 알파벳이고요. 하나는 점이 왼쪽에 찍혀 있는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시지만 알려주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구나무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아론의 지팡이 기억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그렇게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 당시에 아론은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르르 와가지고는 왜 너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만 그렇게 권위를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각 장로들을 부르셔서 막대기 하나씩을 준비하게 하세요.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각 자손 그 지파의 이름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그 막대기에 적었습니다. 그걸 하루 이 성막 앞에 이제 두게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막대기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막대기였어요. 근데 아론의 막대기에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래서 열매가 맺혔는데 그 맺힌 열매가 뭐냐면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한글말로 지금 다 표현이 살구나무 되어 있지만 그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다는 샤카드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떨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아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그 권위가 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해주는 표본이 뭐였냐면 아몬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섬김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열심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셔야죠. 말씀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진짜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끓는 가마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 이 말씀에 끓는 가마가 이게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으로 이 물이, 끓는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을 치는 역할, 특별히 이제 그 북방을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정 초기부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울 때부터 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올까를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심판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상 한번 섬겼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 좀 너무하시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국에는 댓글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 기사만 올라오면요,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좌다다닥 달리는데 보통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는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좀 읽어보다가 기독교 욕하는 것 중에 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구원해 놓고는 광야에서 죽게 했다. 죽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다.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그것도 칼로 자기 백성을 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쫓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의 존재 뭐 이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눈을 감아 보시면 우리가 누리던 것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당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구장을 딱 갔어요. 이렇게 공 4개 놔두고 치는 거 아시죠? 사구. 그걸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배우고 나서요,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거의 진짜 간증을 했어요. 야, 오늘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은 안 들리고 천장을 보니까 빨간 공 2개와 하얀 공 2개가 굴러가더라.
자기가 했던 일이 여러분들의 몸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필드가 보이고 퍼팅을 어떻게 하면 될까? 몇 번 아이언을 쓰면 될까?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하면 홀인원 한번 해볼까?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눈 감으면 숫자가 보입니다. 그죠? 매돈. 팔할 때 사셔서 빨간 때 파셔야 됩니다. 네. 아, 주식 안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눈 감으면 커다란 물고기가 땡겨주는 이 손맛이 느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 다 남아 있어요. 그냥 이런 단순한 취미 생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악도 여러분들의 몸에 그 흔적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흔적을 남겼고, 죄악은 여러분들의 몸에 흔적을 남겼으며, 죄악은 여러분들의 습관과 삶의 패턴에 흔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채워져야 할 부분이 취미와 즐거움과 쾌락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린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는 반응, 믿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 왜 저러시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심하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에서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도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이 죄악 때문에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게 피동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끊임없이 그 죄악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그 죄악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럼 땡. 여러분들 이렇게 피동적으로 살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는 죄악과의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끓는 가마 환상, 이 가마가 오기까지, 이 가마가 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끓는 가마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가고 있는 그 가마가 있습니다. 이제 부어질 날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지 바라보면 되었지만 이제 십자가가 온 이후로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의 장작불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주님 어떻게 하면. 그게 부어지는 날은 끝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마를 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 가마가 빨리 부어질까,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마가 부어질 때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끓는 가마예요. 그게 끓는 가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끌릉가마의 환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음란함을 보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비열함을 보실 수 있습니까? 진짜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저 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이런 거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면 그 성공할까 막 이런 데만 집중이 돼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끌릉가마의 환상이에요. 그거 어떻게 막으실랍니까? 목회자가 답을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답을 못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시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 오늘 8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들 이 말을 보십시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전쟁하는 단어들입니다. 전쟁하는 단어들 중에서도 난공불락의 요새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그 담을 넘어서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고요. 담을 공격하더라도 모든 공격을 받아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전쟁을 해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호하심을 알기에 나는 보호하심만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건 너무 주저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건장한 용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전투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 성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쟁을 치러본 다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었으면 여러분들 또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부르셨는가를 고민하시고 또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전쟁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유대 민족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되게 어두운 이미지죠, 그죠? 하나님이 다 박살을 내 버리실 거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국의 목적, 그것은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박살내고 고난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고 지금도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국에 우리를 회복하시며 건설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함께 동력하자고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스 하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것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도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괴롭다고 또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